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교도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하나 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4단계. 그랬죠? 여러분,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4단계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친밀한 거리로 46cm,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거는 가족이라든지 연인과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친밀한 거리 46cm를 유지한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거리로서 46cm에서 1.2m.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동료들은 그런 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 한 1.2m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요게 이제 우리 코로나 거리예요. 사회적 거리 1.2m에서 한 3.6m. 그래서 사무적 관계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넷째로는 공적 거리가 있는데 몇 m일까요? 3.6m에서 7.6m. 강사하고 청중의 관계 또는 배우와 관객의 관계가 3.6m에서 7.6m가 된다. 이렇게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거리두기는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친밀한 사람까지도 사회적 거리 바깥으로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거리두기다, 그런 말이죠.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면 예배와 대면 교회 생활이 아니고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이러면서 교회에다 안 나오는 걸 무척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대면에 대한 이 온라인에 대한 이 편리성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배 또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다고요. 땅에 며칠 계셨을까요? 40일을 계셨어요. 감람산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때 이제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성령 받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와 더불어서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람 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방언 충만함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다고요. 이때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 각동 각지에서 각 나라와 민족에서 이제 유대인 백성들이 모여들었다고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서 막 외쳐댔어요. 베드로의 이 담대한 설교가 그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꼬,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회개하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사함 받으세요. 그 성령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적 사건 속에서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마음의 찔림을 받아 구원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크게. 다시 마음의 찔림을 받아 구원을 회복하라. 이게 하트니까 마음이 되겠죠. 비둘기가 있네요. 평화의 상징 샬롬, 비둘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미꽃이 있네요. 그죠? 장미꽃, 그윽한 향기가 마음 안에 가득한 느낌이 있죠. 자, 다시 마음의 찔림 속에 무엇을 얻어라? 구원을 회복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마음에 찔려 라는 표현인데, 찔려라는 말은 뭐냐면 카타니소,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 이건 뭘 말하냐면 찔러 간통하다, 찔러 간통하다. 그다음에 날카롭게 후벼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말씀의 전파를 듣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찔러 간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날카롭게 내 마음을 후벼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통한 심령을 가지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당시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지금 애통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한번 친 적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전조는 찔림이에요. 축복의 전조는 찔림이라고요. 부흥의 전조도 찔림이 먼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그동안 교회를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할까요? 어찌할꼬?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이 진정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인지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로 살아드리고 있는가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전조요, 기적의 전조요, 부흥의 전조요, 축복의 전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찌르고자 하면 죽고 찔리면 산다. 따라 해볼래요? 찌르고자 하면 죽고 찔리면 산다.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셨다고요. 머리에 가시관이 찔렸다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살아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찔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찔려서 어찌할꼬?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에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마음이 말씀이 그냥 후벼 파니까 어쩔 줄 모르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해. 그리고 세례 받아. 그리고 제사함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돼.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 39절 한번 읽어봐요. 요 다음 교절이죠.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남녀노유, 빈부귀천, 가난하고 부유하고 귀하고 천하고, 또는 유무식자, 지식이 있고 없고, 또는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문화 수준,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정말 영접하고 환영하면은 살인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창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그랬을 때 회개해,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냥 세례도 받아,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공로보다도 영접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우선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이니까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어느 곳에든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하물며 하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평탄한 길로 감싸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때로 죄를 지어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조금 죄를 져요, 그죠? 또 우리 실수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을 걸, 난 버림받은 거야. 이게 사단의 음성이고 귀신들의 장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커요. 하나님의 약속은 죄보다 크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죄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주의 보러 가지니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내일의 변화를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배가 바다에서 출렁출렁대고 거친 풍랑이 일고 말이죠. 거센 바람이 밀려와도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배에는 닷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그것을 붙잡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흔들려도 뽑히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들릴 때 뒤집어지면 안 돼요. 흔들릴 때 산산조각 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도 뽑히지 않고, 흔들리도 뒤집어지지 않고, 흔들리도 깨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이 친구를 지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도 우리 새 가족 한 분을 좀 모시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묻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사람 한 분 데리고 오신 적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일가 친척이라든지 동네 사람 말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죠. 한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전도하고 있는 장면에 누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말이 성령 쭉 많아가지고. 그래서 패역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고집센 짐승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돼. 아주 거스리고 또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짐승을 갖다 배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스리고 순리대로 살지 않고 못된 짐승처럼 살고 고집을 피우면서 아직 갖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 스스로 절대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으로도 구원 살 수 없고요, 권력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구원 살 수 없고, 벼슬로도 구원 못 사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지금 전했거든요. 그런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중요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인간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감사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존재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기도, 전도, 교육,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복음, 증거, 전도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뭐예요? 복음, 증거, 전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좋은 소식이죠. 어떤 분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늘 졸아요. 그걸 마음에 안 둬요. 나쁜 소식 조금만 들어오면 정치가 누가 어떻다, 어떤 사람이 또 차를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자살, 이런 거는 막 눈이 밝고 막 귀가 쫙 열리는데, 예수 천당 불신 부르면 그냥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에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입을 막고 좋은 소식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소식 너무 듣지 마세요. 다 세상의 소식은 다 땅으로 없어질 거예요. 너무 분노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살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금리까지 그냥 5% 올랐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소식은 열심히 전파하면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는 자폐증 성도가 되지 말고, 축복받아도 감사가 없고 복음 전파가 없고 그러면 그 축복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또 전도를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나가죠. 돌쇠공원에 늘 나가니까 나갔는데, 이제 신영자 집사님은 그 어르신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아주 재롱 잔치를 해요. 아주 그냥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원래 저분이 발레 전공했어요. 교직에 40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롱을 잘 떨어요. 아주 꽉 차요. 그럼 저는 이제 다 주의 집중 시켜놓으면 저는 말씀 한 7분 10분부터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으로 이제 재롱을 떨고, 이쪽에 이제 원양석 권사가 이제 그 애들을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근데 어떻게 중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1,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중2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중2병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중1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애들이 덩치들이 커요. 아주 그냥 숙녀들이라. 얼마나 그냥 남녀 연애석들이 그냥 이렇게 재밌게 막 치고받고 놀아주지 한 14명이 나온 거예요. 그 놀이터에. 그러니까 이게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3명만 붙잡았어요. 여자 2명, 남자 하나 붙더니 얘네들이 자꾸 가르치는 방해를 해요. 그래갖고 내가 가가지고 정리를 딱 해주고, 쟤네들이 친하니까 내가 정리하는 방법에 아시겠기도 주고 빰빠라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정리해서 쫓아내고, 그 3명만 잘 전도를 간사님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시키고 복음을 전했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중1 여학생이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이 3명이 우리 권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접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1 여학생이 간사님한테 와가지고 그 고백을 한 거야. 할렐루야. 야, 그때 그 보람, 그 기쁨은 대단한 거 있어요. 아주 찌릿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간증을 주시는구나. 이 무더운 날씨에.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 꾸준히 했죠. 이제까지 봉사 열심히 했죠. 이제는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바뀌었어. 이제 풍토병으로 감기 그냥 콜레라 정도로 바뀌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 진리는 전파할 때까지 진리가 아니고 축복은 나눌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눠줄 때, 말씀을 나눠줄 때 거기에 성장이 있어요. 거기에 성숙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에 성공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조금 큰 목소리로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면 성장도 있고,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성공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마음이 찔려서 구원의 확신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일로만 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다 같이 시작. 다시 모여서 가르침을 받으라.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이클이에요. 교회생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지금 사이클이거든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천당 불신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저는 3년이나 다니면서 외쳐도 3명도 안 오는데 어떻게 그냥 하루에 예수천당 불신 지역했더니 3,000명이나 돌아올까요? 그래. 우리 베드로 형님 보면 대단히 존경스럽다니까요. 그 엄청난 사람이 다 진짜 제자였을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이제 변화가 되고 현대 유대인들도 아주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 제자의 수가 3,000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도의 수, 제자의 수는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제자고 신도가 아니라 단순한 무리,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원어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영향력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방에 전파됐던, 다른 나라에 전파됐던 이 교회들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3,000명이 돌아왔지만 단순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부흥의 숫자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 있는 소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다수를 조심하고 소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휩쓸려 다니는 사람보다도 깨어있어 세상을 거슬리는 소수의 제자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축복을 무리에 속할 때가 아니라 신도에 속하고 성도에 속하고 제자에 속할 때가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수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 오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교회 오면 세상밖에 안 보여. 근데 여러분은 거룩하고 저는 교회 오면 타락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손흥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 세계 베스트 11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손흥민 선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뛰어요. 그래서 볼을 차려대고 막 그냥 골도 집어넣고 막 어시스트 잘하고 막 수비도 잘해. 막 어느새 그냥 자기 평균을 골대 앞에 가서 막 공격을 막아내고 막 이래. 그럼 와, 손흥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환영하고 최고다 손흥민 만세 만세 막 이러거든요. 그게 팬들이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팬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손흥민이가 다리가 좀 다쳤어. 볼을 차니까 그냥 똥볼만 차고 또 골을 못 넣네. 그리고 그냥 수비도 안 해. 어시스트도 안 하고 지가 단독 드리블 하다가 다 빼앗겨. 그러면 그 팬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저거 빨리 빼. 저거 인간이냐 저거 나라 말아먹겠대. 우리 국가 망신시키네. 이게 팬들이 하는 거예요. 팬들이 하는 거예요. 팬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명예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놓고
아니면 노멘, 놀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야. 제자들은 오히려 잘 될 때는 그냥 놔둬. 못 될 때는 가서 챙겨줘. 넘어졌을 때는 가서 일으켜줘. 잘 달릴 때는 그냥 박수 쳐줘. 그래서 책임을 져주고 희생을 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같이 어깨동무해가지고 공감하는 게 제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은 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3,000명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지만 단순한 무리였다라는 거야. 그냥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력도 없고 변화도 안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히려 예수 찾아보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은 영향가 있는 교회가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희생이 있고 뭔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뜨거운 가슴만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교에서요, 학생이 항상 시험 점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불렀어요. 콜해가지고, 학생 어떻게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나 그래.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철야 기도하기 때문에 책을 볼 틈이 없습니다. 공부할 틈이 없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교수님은 그렇게 교만 거만한 그런 친구는 안 써요. 드디어 시험날이 됐죠? 시험날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학생이 시험지를 딱 보니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그냥 종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지에다가 크게 써요. 뭐라고 쓰는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시험지를 갖다가 답장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지금 난감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답을 써갖고 냈으니까 좀 기특하기도 하지만 참 난감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 시험지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교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거기다가 시험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도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도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100점, 너 빵점.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언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자훈련 90분, 성경 공부 2시간 이거 언제 합니까 내가? 쫓겨가고 쫓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욜로족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이렇게 대들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자훈련 90분, 성경 공부 2시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다니까요. 그냥 사도들한테 그냥 가르침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그냥 속으로 반해서 이런 거 꿈방 같은 거 그냥 나누세요. 쭉 돌아와서 읽고 그냥 나눈 거 갖고 기도하면 이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생명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묵상도 하고 그냥 성경도 읽고 그게 가르침을 오늘 받는 거예요. 새벽기도 장별로 쫙 나가요. 그러면 그게 가르침을 받는 거. 금요기도를 주저별로 나가요. 그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잖아. 그것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 그래서 제자훈련 90분, 성경 공부 2시간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이 다 가르침이라고 생각이다. 여러분 매일 엽서 보내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매일 엽서 보내요. 1분에 3번을 읽을 수 있고 성경 기준 하나 가져. 여러분 그것만 잘해야 돼요. 1등 신자 됩니다. 제자도 그런 제자가 안 된다고. 정말 멋있는 게 매일 엽서예요. 그리고 큐티 보내주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가르침을 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사도행전은 2번 나와요.
몇 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2장이 한번 나오고 7장이 한번 마음에 찔려 나오는 거 아세요?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가슴을 쳤습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려요. 돌을 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무덤 안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려가지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 지식을 얻는 것보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라.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다시 교제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다시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42절 마지막 기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 될 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왜 모여서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 부분은 뭐냐면 귀찮더라도 사람들이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 때에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임을 중시하면, 교제를 중시하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세계관이 깨어지는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물리적인 단절과 영적 고립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영성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전에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또 그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영적 고립이 되고 물리적으로 단절하다 보니까 말씀에 거리를 두게 되고 교회를 거리를 두고 성도와의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과 이 사건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내가 변화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시험과 혼란 중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리서치를 때려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교회 소속감이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은 교회 소속감이 2배, 전도가 4배. 그리고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 정착률을 봤더니 5년을 정착률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가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은 교회 정착하고 소그룹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20%게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눔을 갖는 거, 그냥 떡대고 그냥 먹사 또는 먹사모, 그다음에 먹성도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입이 열릴 때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속감도 2배나 더 커지고 전도도 4배나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정착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안 하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성도들도요, 잘 모여졌던 사람이 속으로 안 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스퀘어 나무는요 300피트 정도의 높이까지 무성하게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특이한 것은 이 고목의 뿌리가 얕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군집을 이룬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나무인데 뿌리는 얇더라도 서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나무가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스퀘어 나무들처럼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아픔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엉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멘토도 있고 내 동료들도 있고 내
부하 직원과 같은 아랫사람들과도 충분히 오픈해서 나눔을 가질 때 서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손님의식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구경꾼보다는 일꾼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성도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뿐만은 아니고 오늘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냐면 서로 기도했다 그런 말. 그렇게 교제했을 때 떡만 떼면 안 되지. 음식만 잡수면 안 되지. 아무리 목사니라 먹사라도 아니 사모라도 먹사모라도 찐성도가 아니고 먹성도라도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4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의 원천, 기적의 원천은 기도예요. 오늘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2년 6개월 약 한 3년 동안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마스크만 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입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흥과 기적과 축복의 원천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소중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요? 그럼 그런 프로젝트보다 그런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적인 모습이 작고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기도하면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갈 길이 보이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길이 보여지겠느냐고요. 기도는 영적 무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통로라고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부흥의 통로고 기적의 통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예산이 어떻니? 프로그램이 어떻니? 그런 거 인간적으로 세워나가는 거 절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세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 있는 것 갖고 일을 했습니까? 있는 자원 가지고 부흥을 시켰느냐고요?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갖고 오세요. 그건 내가 복음에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프로젝트보다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전술 속에서 모든 것이 채워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프로그램을 해서 돈 가지고 사람 세워서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시험과 갈등이 거기서 오더라고요. 희한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진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고 부흥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의 밑거름 없이 부흥의 축복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할까? 사진 한번 봐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기 지금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기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군사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뺑뺑이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한 목소리였다는 거 아세요? 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을 들어갈 수 있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지. 네. 그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월요일 날 돌고 하루에 한 바퀴. 화요일 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수요일 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목요일 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아멘 할 때까지 금요일 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토요일 날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주일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와 하고 7바퀴 돈다면 소리 질러.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병정놀이 하듯이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 초롱성이에요. 쌍두마차가 달리는 성이에요. 이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견고한 요새예요. 지금 그거 세우면 자자손손 끊깁니다. 그래서 무너진 채로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병정놀이 하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와 불렀더니 와장창 중장창 왕장 중장창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함락했거든요. 여러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걸 여리고성 정복했나요? 아니요. 합심해서 함성으로 부르짖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중에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기도하는 소리가 있을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이 민족도, 이 국가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그 고통과 시름에서도 모든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할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달음도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큰 문제도 기도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축복의 산실이 되는 것이고, 기도만 살아있다 그러면 그 교회도 부흥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있다면, 살아있다면 내일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해답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교제하면서 무릎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론, 자, 결론 말씀 한번 볼까요?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복음으로 찔림받아 구원을 소망하자. 복음으로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자.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자.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거리가 두게 되고, 교회와도 거리가 두게 되고, 성도들과의 거리도 두게 되고, 기도의 자리 또는 교제의 자리, 말씀의 자리도 다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으로 찔림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사는 이 동네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